할렐루야. 오늘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와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너희도 결정해라.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분명하게 결말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번번이 죄악 가운데 이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내 범죄함으로 이웃 나라의 침입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에 선한 왕들은 별로 없고 죄 짓고 악한 왕들로 인해 백성들의 신앙은 더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비참한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라는 그 뜻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당부합니까? 이스라엘 땅,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속의 문화로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당시의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가 우리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오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선교를 하기까지 이 말씀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그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의 사명과 삶을 지탱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붙들었고 믿었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다른 신들 중에서 섬길 신을 지금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좋을 대로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너희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결단코 섬길 수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은 너희 모두가 다른 신을 선택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겨울의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남쪽 끝으로 떠나가는 오리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날아가는 오리떼들이 떠나기 전날 밤 어느 농장 마당에 기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곡식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곡식을 잔뜩 주워 먹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리떼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오리 한 마리가 이 곡식 알들이 너무 좋다, 그러니 나는 내일까지 여기 남아서 좀 더 먹고 떠나가야겠다 하면서 무리에서 뒤처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리는 하루만 더 있기로 합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냥 남아 있으면서 맛있는 곡식알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오리는 하나의 습관처럼 뇌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가리, 나는 내일이면 남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겨울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지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이 오리가 푸드득 하면서 날아오르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뿔싸 너무 살이 쪄서 날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미루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 선택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위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섬기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지만 당연하게 후손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살찐 오리로 결단코 다시 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십시오. 혼자라도 집에서 예배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십시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95이 되셨거든요. 60년 전에 그 완고한 불교가 가득한 경주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흘러 자녀와 손과 증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예배로 35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랑의 말씀이 아니죠. 피 흘리게 노력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피 흘리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 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부모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결단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